저는 성경에 나타난 그 인물 가운데 참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감옥에 들어가 있고 두들겨 맞고 그런데 그 사람 참 행복한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감옥에 있어도 누군가를 축복하고 두들겨 맞으면서도 누군가를 격려해주고 이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이죠. 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 축복해주고요, 격려해주고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칭찬해주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패할 때가 참 자주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말씀을 따라 올곧게 걸어가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어느 날 보면 참 많이 실패했다, 이런 걸 느끼죠. 특별히 성경 레위기 26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단순히 실패하거나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징계와 채찍이 있다. 레위기 26장 18절 말씀을 보면,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이렇게 징계하시는, 책망하시는 채찍이 계속 있다는 걸 설명합니다. 징계를 받으면서도 돌이키지 않을 때, 회개하지 않을 때 좀 더 무거운 징벌이 임한다, 이런 말씀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의 택한 백성들에게 징계가 점점 더 가중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을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통회하고 겸손한 자, 통회하는 자,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이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자, 겸손한 자와 함께 한다. 자, 이런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밧세바와의 범죄 후에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회개를 하는데, 시편 51편 18절,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 그리고 이어서 시편 51편 18절 말씀을 보면,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은택을 베푸시는 하나님, 진정한 즐거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믿고 드리는 기도예요.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은택을 베푸시는 하나님, 참된 즐거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믿고 드리는 기도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회개해야 할 것을 촉구하는 선지자 아모스의 메시지를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돌이키지 않는 그들에게 임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돌이키지 않을 때 임하는 게 뭐냐, 이것을 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만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택이 임한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게 임하느냐, 이게 오늘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좀 돌아보고 기도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를 볼 수 있는 것은 울음으로 가득한 땅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회개하지 않을 때 너희 땅에 울음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죠. 본문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울음, 슬픔, 탄식으로 가득한 땅, 이스라엘 땅의 모습을 선지자 아모스가 그려내고 있습니다. 울음으로 가득한 땅, 슬픔으로 탄식으로 가득한 땅. 여기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광장, 모든 거리, 모든 땅의 울음과 탄식과 슬픔으로 가득 찬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농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농부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 판다, 이런 파다, 이 땅을 파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파다라고 하는 이 어근에서 나온 단어인데 히브리 단어가 땅을 파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한다고 하느냐? 구약학자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 왜 하필이면 농부냐, 이 단어 자체가 판다, 파다, 땅을 판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 말씀은 죽은 자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없어서 땅을 파는 사람까지 와서 대신 울어주어야 되는 형편이다,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선지자 아모스는 모든 땅의 슬픔과 눈물과 이 탄식이 있으니까 누가 울어줘야 되는데요, 울어줄 사람이 없어서 땅을 파는 사람까지 울어줘야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 장례 치르는 거 보면은 옛날에, 요즘이야 뭐 다 화장을 대부분 다 하지만 옛날에 매장할 때 보면 땅 파는 사람들은 웃으면서 해요. 절대 같이 울어주지 않습니다. 예. 자기네들은 땅 파면서 돈 벌거든요. 장례 치를 때 웃으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땅 파는 사람들도 애곡하도록 한다. 이 의미가 왠지 좀 그렇게 하면 와서 다 할 것 같아요. 땅을 파는 자들도 울도록 한다. 아무튼 이 표현 자체가 온 땅에 가득한 게 뭐냐? 슬픔과 탄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을 때 슬픔과 탄식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를 돌아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 가운데 요한복음 17장을 가리켜서 대제사장적 기도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름을 붙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그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을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주님의 기쁨, 내 기쁨,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동시에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 세상에 있는 내 백성들 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비록 감옥 안에 있어도 그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감옥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권면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 안에, 말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주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내 기쁨.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돌이키고 주님 안에 머무는 사람,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기쁨이 있다. 세상이 맛볼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끝까지 말씀을 따라 돌이키지 않고 주께로 돌아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 선지자 아모스는 너희 모든 땅이 울음과 탄식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고 말씀으로 돌아서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마음은 고통스럽다는 거죠. 세상으로 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서 즐거워하려고 하다 보면 찾아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머무는 모든 영역이 슬픔과 탄식으로 가득 찬다. 사실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중에 죄를 지으면서 행복해 이러면 한번 다시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가 한번 확인해 봐야죠. 죄를 지으면서도 행복하다. 우리는 죄를 토설할 때,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해도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너희 땅에 임할 것은 슬픔과 탄식밖에 없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날마다 만들어가고 주님께로 돌이킴으로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또 본문에서 또 한 가지는 기쁨이 변하여, 이런 표현을 봅니다. 회개하지 않는 백성에게는 기쁨이 변해서 슬픔이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원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원, 포도주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요담의 비유라고 할까요? 요담의 우화라고 할까요? 사사기 9장 13절에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거죠.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아는 내용입니다. 기드온의 아들 요담이 비유로, 우화로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무들 가운데 왕대 달라고 하니까 그 중에 포도나무가 하는 말이죠. 나보고 왕대라고? 나는 해야 될 일이 있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야.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잠언에서도 보이지만은 포도주는 기쁨과 연결이 돼 있어요. 중동 지역에서 포도주는 기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이 많지 않은, 물이 귀한 그 지역에서 포도주는 한마디로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든 포도원에서 운다, 무슨 말씀이에요? 포도원에서 운다, 기쁨이 변해서 슬픔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서지 않고 계속 회개하지 않을 때 기쁨이 변해서 슬픔이 된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주신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백성의 모습, 이거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찬양도 나왔으니까 알죠. 이사야 61장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슬픔에서 찬송으로 눈물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바뀐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실 때 슬픔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바뀐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반대의 표현을 합니다. 계속 죄의 길로 치닫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포도원, 기쁨의 자리가 변해서 우는 자리, 통곡의 자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면요, 말씀을 따라 돌아서면 오늘 우리의 슬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바뀝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쁨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돌이키지 않고 만들지 않는다면 그 기쁜 자리도 슬픔의 자리로 바뀝니다. 기쁨이 변하여.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6장 25절에서 이런 경고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지금 회개해야 할 시간인데 웃고 떠들고 있는 사람, 그들에겐 결국 슬픔의 날이 찾아올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또 잘 아는 말씀 있죠. 산상보훈을 통해 주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찌된 인간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서도,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나는 왜 자꾸 이렇게 죄의 길로 걸어가지? 내 생각은 왜 죄된 생각, 내 입술로는 자꾸 죄된 말들, 내 행동은 왜 죄된 행실을 살아갈까? 이것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사람, 조국 교회와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죄의 길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기쁨의 자리가 변해서 슬픔의 자리, 통곡의 자리로 바뀔 것이라고 경고하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죄에 대한 애통, 그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로 섬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왜 이런 본문을 보냐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다. 우리 본문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에 대한 선지자 아모스의 묘사가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죠. 16절에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 16절에 표현된 하나님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된 성경의 어순을 그대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야훼 하나님 만군의 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
만군의 주라. 무슨 의미예요? 자존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 큰 군대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스스로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큰 군대의 주인이신 만군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 한마디로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압니까? 신학적으로 보면 이 표현은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이에요. 제가 소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 만군의 주. 선지자 아모스가 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경고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온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정말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이 하나님과 연관이 돼 있다. 우리의 삶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야훼 하나님, 만군의 주와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고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개입하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이 나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구별된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관심이 아주 주밀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아주 주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징계하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눈앞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 잘못 사는데 거기에 개입하시나요?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그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이웃집 자식들 공부 안 해도 내버려 두잖아요. 이웃집 자식들 얼굴에다가 시커먼 거 묻히고 다녀도 내버려 두잖아요. 손가락질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내 자식이 그러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관심 가지시고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말씀을 따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시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 택한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깊은 관심 가지고 쉬고 계신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우리가 확인하면서요, 한편으로는 정말 감사하고, 자녀라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다시 한번 우리의 옷깃을 여미는 이런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있다.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의 삶이 있다.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우리가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